말씀은 에레미야 1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영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십자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벌써 1월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참 보면은 1월달은 그렇게 참 빨리 지나가요. 이제는 벌써 10분의 1이 지나갔나? 10분의 1이 아직 못 되지만은 야 벌써 10분의 1이 지나갔나? 그러면서 1월달은 아주 빨리 지나가요. 근데 좀 있으면 이제 2월, 3월, 4월, 12월까지는 굉장히 또 많은 시간이 남았고, 그때가 되면 또 1월달 지나가는 거에 비하면 아주 또 천천히 지나가서 또 12월달까지는 또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11조 하는 것도 처음에는 10분의 1 굉장히 많은 것 같다. 그러면서 10분의 1 드리고 나면 10분의 9가 남는데, 처음에는 10분의 1을 드리면 굉장히 큰 거 드린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10분의 9 이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만 그렇지 나중에 또 이걸 쓰기 시작하면은 10분의 9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람들은 항상 없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남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없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들은 이제 올해 벌써 우리 10분의 1은 좀 못 되지만은 10분의 1이 지나간 이런 시점에 있어서 남는 시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말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라는 것은 의미를 찾아요. 의미를 찾아요. 이거 왜 해야 되지? 무엇 때문에 해야 되지? 왜 해야 되나 하면서 의미를 찾는 그게 우리의 사람들이거든요. 공부를 할 때에도 이거 왜 해야 돼? 하면서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의미가 없으면은 공부에 재미가 없어요. 이거 뭐 나중에 수학 공부, 이거 어려운 수학 공부 했다가 나중에 졸업하면은 이거 뭐에 써먹어? 쓸데없는 시간 보내는 거 아니야. 그 어려운 과학 공부, 물리 공부 이거 했다가 나중에 졸업하면은 사회 나가면은 하나도 써먹을 게 없는데 이거 뭐에 써먹어? 그러면서 그렇게 의미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의미에 대해서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조직적인 논리적인데 또 감성적인데 이게 있잖아요. 수학 공부, 과학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 그 부분들의 뇌를 개발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의 뇌가 개발되면은 나중에 이걸 가서 보면은 사회생활할 때 이게 꼭 그걸 써먹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적용이 돼요.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어가지고 그 뇌가 개발되어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걸 자연스럽게 해결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뭐 공부했다가 졸업하면은 써먹을 일도 없는데 괜히 무슨 아랍어 공부한다, 이탈리아어 공부한다, 독일어 공부한다. 우리 때도 참 독일어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근데 졸업하고 나면은 써먹을 일도 없어요. 근데 다 이게 우리의 언어의 뇌를 개발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것에 의미를 찾으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이 열심을 낼 수가 있어요. 열심을 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도 예배드리는 의미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이거 왜 해야 돼? 그러면서 의미를 모르면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그냥 형식적인 시간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을 이걸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데 문이 없고 통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임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땅을 파는데 땅 파는 의미를 몰라요. 근데 길을 닦아놔야 내가 갈 수가 있잖아요. 길을 닦아놔야 그분이 오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길을 닦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골짜기는 높아지고 산들은 낮아져라. 그러면서 그분의 길,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높아진 것은 낮추고 낮아진 것은 높여가지고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런 예배 가운데서 길을 닦는 시간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가면 그러잖아요. 사람이 이름이 없어져요. 몇 번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거든요. 카페에서
이 종업원하고 막 손님이 막 싸웠어요. 그랬더니 왜 싸웠냐 그랬더니 아니 종업원이 25번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키신 분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25번 고객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25번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키신 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는 내가 죄수요? 감옥이요? 왜 번호만 부르고 맙니까? 25번 손님, 25번 고객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25번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빴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자기 이름이 없어지고 죄수 번호만 나오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아마 이 사람도 감옥 갔다 한번 경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기분이 나빴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사람이 이와 같이 내 이름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건 모욕을 참을 수가 없어요. 정말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 존재는 이런 사람인데 내 이름이 없어지고 내 존재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번호밖에 안 남을 때 참 자기에 대해서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사람이 왜 고통스러워요? 잊지 못할 것을 잊지 못하니까 잊어야 될 것을 잊지 못하니까 사람에게 고통이 있어요. 하찮은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그걸 잊지 못할 때에 기억이 사람에게 고통이 남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막 굉장한 것처럼 붙들고 있을 때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항상 우리는 개혁을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에서 이렇게 다 내려다보시니까 이것도 정말 아주 그냥 보기가 그냥 말이 아니에요. 막 우상성기죠. 빼앗고 도둑질하고 막 서로 싸우고 성전에 가서도 막 그냥 시기하고 예배드리고 나오면서도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그런 모습 볼 때 이거 막 가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하십니까? 이들을 다 새롭게 하기로 만드셔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리모델링 그냥 겉은 놔두고 그냥 속에만 바꾸는 하나님의 일은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르미야를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로 뽑고 심고 내가 파괴하고 너를 내가 건설자로 만드는느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이 약한 선지자 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 선지자가 뽑고 뭐 심고 파괴하고 건설하고 그런 일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그런 일을 맡겼다 하는 말씀은 뭐냐? 선지자의 바로 이 메시지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선지자의 메시지인데 선지자의 메시지는 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지금 사는 대로 잘 사십시오. 지금 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지만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선지자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상황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수술해야 될 지경이에요. 그냥 소화가 안 되는 사람에게 소화제 좀 드세요. 또 이렇게 열심히 이 복근 운동 하시면은 이 위가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을 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수술해가지고 째가지고 이 위에 있는 것들을 다 빼내고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지금 이 사람들에게 단단히 일러라.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적당히 소화제나 먹고 배나 문지르면서 소화시키기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제 너희는 완전히 배를 수술하고 갈라내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빼내고 너희를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될 상황이다. 지금 이 메시지를 에레미야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아 좋습니다. 지금 그대로 계시면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뽑고 그리고 심고 파괴하고 건설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될 테니까 너희들이 이제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단단히 적당히 소화제 정도 먹을 거면은 그냥 밥 먹고 소화제 먹으면 돼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완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완전히
수술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적당히 마음 먹으면 안 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는 그 수술에 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완전히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적당히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이. 완전히 다 부셔버리고 파괴시켜버리고 그런 다음에 내가 새롭게 세우겠다. 너희들 이제는 마음 단단히 먹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 행하실 테니까 거기에 준비해라. 지금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적당히 우리가 리모델링만 하고 끝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완전히 나는 과거와는 단절하겠다. 과거와는 내가 이제는 끊어지겠다 그러면서 완전히 다 깨끗하게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쓸어버리고 우리가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적당히 불러가지고 그래 너 지금 하고 있는 것 다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하지만 너는 이것만 하나만 더 하면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과거와 완전히 단절해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는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내가 이제는 중생, 본어게인 하는 새 사람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완전히 끊어버리고 새 출발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져야 돼요. 이런 각오를. 근데 사람들은 모든 것 다 자기가 하는 거 그대로 하면서 적당히 하면서 거기에다가 뭐가 하나 딱 추가해가지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전에 유익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무익하던 것들이 아니라 유익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했던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이제 미국에 유학 갔다 와서 박사학위도 따고 그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내가 목회하고 교회에서 사역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강권하시더니 저기 지방에다가 수도권 지역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미국 유학 가기 위해서 영어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게 되니까 뭐예요? 정말 그동안은 영어 준비한 것, 신학 공부 준비한 것,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익한 것들이잖아요. 영어 공부하면 얼마나 좋아요. 또 공부 많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유익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는 유익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내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유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시고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유익한 것들이 많아요. 문화적인 것, 이렇게 여러 가지 음악적인 것, 또 취미생활하는 것, 이거저거 하는 것. 내가 볼 때 다 유익해, 다 좋아.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고 이것도 하고 볼 때는 다 자기 유익해. 근데 신앙생활에 방해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내게 아무리 유익한 것들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은 배설물처럼 끊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유익하니까 내가 이것을 놓을 수 없습니다. 적당히 할게요. 적당히 하는 게 없어요. 유익한 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주일 청소하는 게 방해되는 게 있다. 이거는 배설물처럼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물을 내리는 것처럼 내려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워 그러면서 무강 들고 그거를 쌓아놓으면은 얼마나 보기 흉하고 냄새 나겠어요. 유익하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런 이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제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사람이 걸어가도 2주일, 보름이면 갈 수가 있어요. 요즘 같으면은 5-6시간 자동차로 가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들이 40년 동안 걸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자유도 얻고 경제적으로 자유도 얻었는데 아직 의식은 애굽에 묶여 있는 것이에요. 이 노예 의식,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 새 관계를 맺으셨는데 몸은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아직 의식은 애굽에 매여 있어가지고 이 애굽의 의식, 노예 의식, 노예 생활 이게 매여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아직 해방을 못 얻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들에게서 이 의식을 빼내기 위하여서, 노예 의식을 빼내기 위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뺑뺑뺑뺑뺑뺑뺑뺑뺑 어떤 전에 또 가고 뺑뺑 돌리시면서 애굽에 묶여있던 의식을 빼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몸은 자유를 얻었고 정치적으로 자유를 얻었고 물질적으로 자유를 얻었는데 의식이, 애굽의 의식이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의식을 뜯어고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뺑뺑뺑 돌고 있게 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제자리 걸음합니까? 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식이 아직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의식을 뜯어고쳐야 되는데 의식을 그대로 있으면서 나 이거 하나 더 하고 이거 하나 더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이루고 잘할 수 있을까야 생각하니까 무언가를 더하고 더하는 것 같지만은 앞을 나가지 못해. 항상 그 자리에서 뺑뺑뺑뺑 돌기만 하면서 앞을 나가지 못해. 의식을 뜯어고쳐야 되는데 의식이 뜯어고치지 않으면 항상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런 노예의식에 매여있기 때문에 이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걸 뜯어고치고 완전히 부셔버리고 거기에다가 신앙적인 새집을 지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적당히 옛날 살던 낡은 집 적당히 고쳐가지고 거기에서 새로 살려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거기에서 묶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 가관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그대로 주면 안 되겠다. 적당히 고치는 정도가 안 되겠다. 완전히 이들을 뽑아버리고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멀리 쫓아버리고 내가 새로 심고 새로 건설하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본어인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과거와의 단절, 우리의 의식을 뜯어고치는 이런 믿음과 행동이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아무리 예루살렘이 화려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낮에 볼 수 있는 이 물체가 있고 밤에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낮에 볼 때 더 멀리 보일까요? 밤에 볼 때 멀리 보일까요? 밤에 볼 때. 낮에 보일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요. 근데 밤에 보면은 수억 광년 되는 별빛이 우리에게 보여요. 낮에는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선명한 별빛을 보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들, 이것들을 다 우리 기억에서 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수억 광년 되는 영롱한 별빛이 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직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게 우리에게 이 밤에 보는 그 신앙의 별빛을 바라보는 것처럼 익숙한 것들을 뽑아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유익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된 것들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그러면 안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항의를 해. 하나님 그러면 안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게 해서 망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디로 데려가셔요? 토기장이 집으로 데려가셔요. 토기장이가 거기에서 저녁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고 그리고 불
물가마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꺼내서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금이 가고 셀것 같은 이 토기들은 그냥 아낌없이 깨가지고 버려버려요. 그리고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토기를 보여줍니다. 봐라,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토기를 깨뜨리는 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쓸모없는 것들, 안 되는 것들은 깨뜨려 버려야 돼. 그래서 새로운 것들로 만들어서 세우는 것이 토기장이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내 마음은 바로 토기장이의 마음이다. 토기장의 마음이다. 그거 괜히 놔두면은 평생 동안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쓰기는 쓸 수는 없고, 물이 많이 새면 모르는데 조금씩 새니까 버리기는 아깝고 쓸 수는 없고 평생 동안 후회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깨뜨리고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의 도덕각한 심령들을 깨뜨려야 돼요. 아,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나는 착해, 나는 그래도 선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안 삼지 마세요. 이걸 주님 앞에 깨뜨려야 돼요. 우리 심령을 깨뜨려야,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좋은 일도 많이 했고 착한 편이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야. 그러면 안 돼. 완전히 이것을 깨뜨리고 주님, 나를, 내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새롭게 성령의 영광로에서 새로운 심령으로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그래야 돼. 주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 적당히 금이 하나 조금 갔는데 이거 정말 버리기 아까운데, 이거 정말 아쉬운데 그냥 놔둬볼까, 그러다가 자연이 어떻게 메워질 때가 올까야. 평생 안 메워져요. 맨날 후회가 돼요. 그때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때 깨뜨리고 하나님, 내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아쉬운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걸 깨뜨리지 아니하면은 평생 후회하게 돼요. 항상 발전이 없고 그 자리에서 맹맹맹맹 돌기만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의식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깨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깨어져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심고 뻗고 심고 파괴하고 건설하는 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희들 적당히 살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만 우리가 조금만 바꾸고, 그래 11조도 열심히 하고 뭐 또 좀 열심히 하고 뭐 또 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실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완전히 깨져야 된다. 완전히 망해야 된다. 바벨론에 가서 완전히 망했다가 그때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새롭게 빚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토기장이가 깨뜨려서 새롭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조금만 뭘 더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만 더하면은 우리 교회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완전히 이제는 새롭다. 이제 우리 교회 딱 30주년인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적당히 여기에서 어떻게 고쳐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주의 손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새롭게 되어서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하고 저것도 조금 하고 하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보자. 물론 우리가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선상에서 우리의 마음의 각오는 내가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되겠다. 과거의 모든 틀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결심이 아니면은 뭘 좀 새롭게 하겠다. 그런 정도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완전히 내가 주님 여기에서 새롭게 하겠습니다. 완전히 과거의 것들 다 깨뜨려 주시옵소서. 사람이 왜 실패해요? 과거에 성공했다는 그 조그만 것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실패해요. 그래서 소년급제, 인생의 3대 비극이 그렇잖아요. 소년급제. 어려서 너무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면은 소년급제하면은 이 사람은 인생이 망한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성공했던 것 그걸 붙들고 못 오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실패의 자리에서
출발도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뭐예요? 좋다. 너희들 이루어온 그 30년 동안 이 모든 사역 다 내가 받았다. 내가 도왔다. 내가 영광 받았다. 좋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믿음의 강으로 출발해야 된다. 그거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서 거기에 매여 있으면 너희는 40년이 아니라 400년 동맥의 속에서 맹맹맹맹 돌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귀신 되어버릴 것이다. 우리가 가야 돼요. 깨뜨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우리가 동참해서 우리의 묶여있던 거 다 깨뜨려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주여 우리를 완전히 우리 교회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주 안에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